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이 시간 바울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들 흔히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 그의 구원 그리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문제는 천하보다 귀하다고 우린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고백은 진심인 것은 사실이지만 출근하고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퇴근하고 가정에서 이 고백은 더더욱 요동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수요 기도회를 마치고 다시 댁에들 돌아가셔도 막상 좌로나 우로나 마구 치우치며 우리의 이 고백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매우 높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앞에서 실컷 설교를 하고 집에 돌아가 버럭거리는 저 자신을 보며 놀라고 자괴감이 들고 꼭 자녀를 혼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감정이 이렇게 유동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부족한 저는 그랬습니다. 아니면 저의 이런 말에 반론이라고 표현하든 동의라고 표현하든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집에서 자녀들이나 직장에서 아랫사람들이나 혼날 거 혼나야 되고 할 말은 해야지 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 부부 사이에 싸울 수도 있고 못하는 건 못한다고 정확히 말해줘야 고치지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래야 할 때도 있고 그래야 하는 그럴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맞는 말, 옳은 말이 도리어 상처가 된다면서 나의 그 옳고 맞는 말을 들은 사람이 나와 사이가 더 나빠져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지는 그 말이 맞는 건 알겠는데 자존심이 상해서 굳이 자존심을 그렇게 건드려야겠냐 하면서 내 말을 더 안 듣는 경우도 생기죠. 특히 사춘기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사춘기 접어들기 전에 미리 관계를 잘 지내야지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늦습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격변의 시기인 사춘기 때 그동안에는 나의 일이 바쁘다고 소홀했다가 하필 오랜만에 그때 옳은 소리를 하면 부모 자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심지어 그때부터 평생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대방, 자녀, 부모, 직장 동료, 이웃, 그리고 교회 내 연약한 지체의 그 부족함, 어떠한 기행, 어떠한 비행 등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옳은 소리를 하고 싶지만 한 번 더 참아보고 잘 돌려서 표현하기 위해 애쓰는 그 의지야말로 이미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이 딱 그렇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에게서 빌레몬의 그 용서를 이끌어내기 위해 바울이라는 목자가 먼저 인내하고 고민하는 흔적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바울의 한 영혼을 향한 인내와 용서, 사랑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수사학이 돋보이는 서신입니다. 수사학? 수학 아닙니다. 말에 대한 겁니다. 먼저
수사하게, 수사란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조리 있게 만드는 것을 수사라고 합니다. 닦을 숫자에 말씀 사자, 말을 닦고 꾸미고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학문인 수사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효과적으로 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장과 언어의 사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한 언어 기법을 연구하는 학문을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무슨 스피킹이라든지 해서 다루기는 합니다만, 특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다루던 수사학입니다. 수사학적으로 말을 연구해서 말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빌레몬서가 상당히 정치적인 서신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각 정치인들, 각 정당들이 어떤 의견이나 견해를 발표할 때마다 여러 번의 견해를 거쳐서 대변인들이 어떤 논평들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빌레몬서가, 바울이 상당히 정치적이라고요. 빌레몬서의 바울은 상당히 정치적입니다. 우리는 정치하면 상당수 사람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여 사는 한 정치는 피할 수 없고 말은 잘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고, 어떠한 큰 목표 아래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건데 이번 사역의 목적은 뭐다. 그러니 서로 나오는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때로는 협상하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바른 목적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정치를 피할 수 없고 정치를 잘 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의 정치, 바울의 수사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17절에 오네시모,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바울 자신에게 하듯 하고, 18절에 오네시모, 그가 빌레몬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 앞으로, 내 앞으로 계산해라, 청구하라 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와 바울 자신을 동격으로 둡니다. 동격인 정도가 아니라 오네시모와 바울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영접해라, 오네시모의 불의는 나 바울에게 계산해라, 이야기하라 라고 합니다. 만일 빌레몬이 진짜로 바울에게 청구했다면 바울이 말한 그대로 감당하려고 했기는 할 겁니다. 다만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빌레몬의 만족, 빌레몬의 손해를 메꾸고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이 노예를 마치 형제처럼 대하는 사랑을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예를 바울이라는 자유민과 동일한 인물처럼 대해달라. 그런 이야기, 노예와 자유민을 동등하게 마치 자유민인 바울처럼 대해달라라는 거고요. 더 나아가 바울이 빌레몬을 이렇게 압박합니다. 19절을 보시면은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 당신이 나에게, 바울에게 진 빚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이런 겁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을 졌다? 뭘까요? 복음의 빚,
돈으로 셀 수 없는 빚을 졌다라고 합니다. 지금 스승인 바울은 제자 빌레몬에게 내가 나에게 복음을 빚진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죠? 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서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말한 그 이상으로 더 행할 줄을 안다 라면서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습니다. 오늘 본 빌레몬서의 이 후반 대여섯 절만 해도 벌써 정치적이고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여러 개 쓰였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와 바울이라는 자유민이 동일인인 것처럼 취급을 했고 같은 편이 되어 있고 그 빚, 오네시모가 혹여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빚진 게 있다면 내가 대신 갚겠다. 그는 나와 같으니까 내가 대신 갚겠다 하고 복음의 빚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알지 않느냐라며 스승의 권위로 은근한 압박을 하기도 하고 순종할 줄로 믿는다라며 마지막에 쐐기를 받기도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위해 빌레몬의 결단과 성장, 순종을 위해서도 이 노예와 주인 두 사람 모두를 위해 바울은 온갖 정치적이고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서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4절에서 7절 문단에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합니다. 본론을 꺼내기에 앞서 칭찬을 통해 빌레몬의 마음을 부드럽게 열리게 하고 믿음과 사랑을 칭찬한 만큼 이제 본론에서 더 큰 믿음의 결단과 사랑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킵니다. 본 얘기를 하기에 앞서 미리 어떠한 칭찬부터 한다. 무슨 사탕발림이나 아부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탈출한 것 때문에 당시의 재산으로도 여겨지던 노예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형제같이 대하게 해달라. 즉 그렇게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이 노예 한 사람에 대한 재산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해야 하는데 어려운 손해볼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빌레몬의 얼굴을 보자마자 빌레몬 자네 오네시모를 받아주게 라고 곧바로 얼굴 보자마자 본론부터 꺼낼까요? 아니면 권면하기에 앞서 그래도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니 그때 그거 말이야 굉장히 이렇게 저렇게 잘하더라라며 서두에 여러 가지 안부 인사라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8절에서 12절 부분에서 이제 본론 오네시모를 위한 강구를 드디어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 이건 명령이 아니라 거꾸로 빌레몬 당신의 허락을 구합니다 라고 부탁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요. 15절에서 오네시모가 도망쳐서 나에게 와서 이제 형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여기까지의 과정이 다 아마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16절에서는 오네시모를 받아주되 이제 더 깊은 이야기죠. 형제로 대해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오네시모를 단순히 형제로 대해달라도 부족해서 바울처럼 여겨달라, 손해는 내가 갚겠다,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제자에게 스승인 자신에게 진 복음의 빛을 언급하며 압박하기도 했다가 마지막으로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 확신과 일종의 너스레와 같은 말까지 칭찬에서부터 간구한다, 승낙을 구한다, 나와 같이 대해달라, 또 빚진 것을 알지 않느냐는 스승의 권위에 대한 압박과 순종에 대한 확신으로 쐐기받기까지 빌레몬이라는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기 위해, 오네시모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 지금 바울은 이 두 사람을 위해 온갖 수사학, 말, 정치적인 수단을 동원하며 굉장히 고민해서 이 짧은 서신을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머리가 복잡하고 절차도 복잡하게, 어떻게 보면은 무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구차하게 보이도록 온갖 말, 온갖 수사학, 정치력을 다 동원해야 했을까요?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또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 오네시모가 교회 공동체에서도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형제로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빌레몬이 그동안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그가 더 큰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어쩌면 빌레몬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니까 실제로 서두에서 꺼냈던 빌레몬을 향한 칭찬이 빈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도 빌레몬 정도의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런 부탁을 하지, 다른 연약한 지체라면 과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감당할 만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달라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워낙 어려운 부탁이기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성숙한 사람인 것까지 감안해서도 온갖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단순히 옳은 말, 오네시모가 형제니까 용서해라 라고 그치지 않고 이 한마디를 위해 여러 가지로 왜 이리도 집요하게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이런 편지를 쓴 걸까요? 바울 자신이 쉽지 않은 부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먼저 용서와 사랑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다만 어려운 부탁이니 이렇게라도 하는 겁니다. 담에색 도상에서 바울 자신이 먼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스도인을 워낙 무섭고 집요하게 핍박하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도 처음에는 용서받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용납받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교회 공동체의 용납과 용서, 사랑을 받은 덕분에 바울도 목회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바울 자신부터가 먼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서를, 인내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더 나아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인내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사랑하기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지만 빌레몬에게 너도 이 삶을 살아달라, 이 한 명을 받아달라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통해 성장합니다. 반대로 부모도 자녀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부모로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서로 각자의 모난 부분을 용납해주고 내 영혼의 성장을 기다려주고 나랑 안 맞는 부분이 있음에도 의지적으로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정도의 차이지 이 원리는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분명히 맞고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옳은 말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반발심을 일으키고 심지어 평생 사이가 갈라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마다 계속 살펴본 욥기가 그랬습니다. 새 친구들이 그랬죠. 새 친구들의 말은 분명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적일 뿐인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납도 없는 그 말은 오히려 욥을 더 아프게 하고 욥이 반발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말보다 의지적인 사랑과 그 사랑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늘도 나를 무한히 용서하시는 중이시고 오래도록 인내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빌레몬서 강해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다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 시간 예배 이후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이, 우리 집에 있는 아내가,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지는 내일 직장에 가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이웃들이 갑자기 사랑스럽게 보이고 용서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스스로들 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 바울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부탁할 때 온갖 수사학과 정치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이렇게까지 빌레몬에게 용서와 사랑을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먼저 그 용서와 사랑을 받아보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바울이 온갖 핍박 속에서도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품고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품을 것을 다시 도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내 너